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빈치는 그림이 완성될 때면 친한 친구들을 먼저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평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후에도 늘 하던 그대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솔직한 평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림을 본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그린 어떤 그림보다 이 그림이 훨씬 훌륭하다, 더 잘 그렸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은잔 너무 사실적이어서 진짜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다빈치는 얼굴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붓을 가지고 와서 그림 속에 있는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까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 걸 왜 지워버리느냐고. 다빈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손에 들린 은잔이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거 내가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종종이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보다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판에도 보면 종종 큰 틀에는 서로 합의를 하지만 자잘한 강론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 됐던 협상이 마지막 순간에 깨어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잊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 현상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잘못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직 예수 이렇게 정했는데 본문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신 걸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는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눈길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에게만 향해야 된다는 진리, 이거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신 거 이거 증거하고 있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함께 올라가신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아마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거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장면을요. 말로만 들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자신들 앞에 지금 나타나 있고
자신들이 스승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겁도 났습니다. 자기들한테 뭐라고 말을 걸기라도 할 것 같아서 겁이 나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그 베드로가 먼저 아무 말이나 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긴 했지만 정작 그 말을 한 베드로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정신이 든 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후입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말씀의 제목을 오직 예수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걸 보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걸 바라보면 그때부터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과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교회로 일컬어지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거나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는 구약을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도 부르죠. 모세,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규범, 법규가 이 책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선지자들이 쓴 책들, 이 책들을 통칭하는 말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가르쳐주신 말씀, 깨우쳐주신 말씀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서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 이게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당시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본문과 병행하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할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 이게 구약 성경의 역할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초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게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예를 들면 구약 율법에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을 예수님하고 관련 짓지 않으면 내가 당한 만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해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하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들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요.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보다 네가 더 나쁜 짓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했다는 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 해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너한테 적용을 시키면 네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죄인인 너를 구원할 길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천국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본 거, 이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른 누구,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 따라가도 이런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런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모세와 엘리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을 피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죽은 이후를 돈이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권세와 세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 권세를 이용해서 천국에 들어갈 도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야 되는 겁니다. 돈도 잊어야 되고요. 권력도 잊어야 됩니다. 학벌과 지식도 잊어야 됩니다. 자랑할 만한 인맥, 든든한 배경 이런 것도 다 잊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예수님 이외의 것은 때가 되면 우리 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다빈치가 자기의 그림 중에서 가장 잘 그린 은잔, 그 은잔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 그거 깨달았을 때 과감하게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미 사라져버린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을 만난 감동에만 젖어있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라진 것, 장차 사라질 것, 그런 것들 다 잊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봐야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분이면서 도리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올라가신 세 명의 제자, 이 사람들은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로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을 상징하는 엘리야와 모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던 구약 시대는 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제자들 앞에는 지금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러 가시면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왜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요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목적이 뭘까?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증인의 역할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 정해진 때까지만이죠. 정해진 때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말해도 된다는 뜻이면서 그때가 돼야 너희가 오늘 본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희도 비로소 깨닫게 될 거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진리가 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때가 되면 전하는 겁니다. 때가 됐을 때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요, 2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해야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재판을 할 때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 사람들의 관습법입니다. 2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지 됩니다. 자,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일컬어지면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굳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나가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충돌하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산을 내려와서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여전히 높은 산에 홀로 남아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추억만 제자들이 생각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그렇게 하면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바라보던 다른 것에 대한 미련을 다 떨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함께 살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거는요, 방금 은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저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 대가로 받았다면 그거 은혜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구원이지만 우리는 그걸 거저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은혜로 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돌을 닦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데려가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됐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것처럼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써서 된 일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배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불러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출석했기 때문에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아무개보다 내가 여기서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로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섬기게 하셨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예정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본문 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듣는 게 먼저고 순종하는 게 다음입니다. 그럼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다 아시죠? 이 루터에게 친한 친구 겸 조수인 프레드릭 마이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마이코니우스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마이코니우스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루터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써보냈는데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직 너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절대로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가 듣지 않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나보다 더 오래 살도록 하실 거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게 내 소원이니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기만을 원하노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령한다. 나보다 더 오래 살아라. 이 답장이 도착했을 때에는 마이코니우스가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 편지를 읽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6년을 더 살았다 그럽니다. 6년 뒤에 루터가 세상을 떠나고 2달 후에야 비로소 마이코니우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견고히 서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견고히 저희 교회가 설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